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깨닫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아들 살려주라고 살려내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두 눈 뜨고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처참해요.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온 얼굴에 범벅이 돼 있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못을 박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 거기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예요. 찢어지고 너무 비통한 거죠. 그 모습을 이 감독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이 툭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탁 잡아냅니다. 그것을 이 감독은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의 사건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오늘 종려 주일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영을 받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하셨던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화요일 날에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도중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핏방울이 맺히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잡혀서 날을 꼬박 새고 신문을 받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과연 어떻게 계셨을까? 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서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죽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무덤에 묻히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던 그 사람들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고쳐줬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내가 살려줬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감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슬퍼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쫓아왔던 이 사람들도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2장 62절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셋째를 도둑질하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묻혔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 하루의 개념은 뭐냐면 아침부터가 아니에요.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그 즈음에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다시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묻히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보통의 안식일도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맞이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유월절 중에 맞이하는 안식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 모인 때예요. 그러면 다른 안식일보다도 더 이 제사장들이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뒷전을 놓고 그 중요한 안식일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 중에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뭐 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군대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너희들한테도 성전에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들 시켜서 지키게 해라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 군인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무덤에 돌이 있잖아요. 그 돌에다가 뭘 붙입니까?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가 떨어지면 뭐냐면 누군가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나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 생각을 갖고 다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증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 대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뇌물을 먹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 할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잤다, 그럼 죄가 없게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지금까지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다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묻혀있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창조의 안식을 구원의 안식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왜 못 갔다고요? 안식일의 규정에 위배되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안식일 규정이 되어져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저기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여기 3층 오려고 하면 뭐 타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호텔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이게 다 켜져요. 왜 그러겠어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누르는 게 일이니까는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모든 층에서 다 열려요. 이게 쉼입니까?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정말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주 안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켜요. 그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안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거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건 뭐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뭐 하십니까? 안식일에 안식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문까지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다고 그래서 그거 안식이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능력을 받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해, 평안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토요일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 이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 무덤에 묻혀있던 그 날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뭔가 좀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던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을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평안을 보여주시는 모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고요?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그 천국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바라는 사람,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평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식,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준비하신 평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 그 안식,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안식, 평안, 구원의 기쁨으로 새 생명으로, 새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